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6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에 그늘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을 마시게 합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6편은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악인의 태도 그리고 의인의 태도가 확실하게 구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태도, 그러니까 열매는 어떠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과정 자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과정만으로도 사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떤 태도라는 그런 구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그 악인과 의인의 어떤 구별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두해야 할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그 태도를 악인이든 의인이든 스스로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와 주셔야만, 또 보여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이든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든 어찌됐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하죠.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가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양심, 소망, 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어떤 감동이 없이는 성경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기보다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할 수도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앞서 말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계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성경은 또 말하기도 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을 뭐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었으니까 다 지옥 가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네임에만 딱 꽂혀 있으면은 그런 이제 오류가 많은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뭐 구약에 있는 사람들,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그분들은 뭐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듣고 있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어떠한 정확한 네이밍으로 그렇게 뭐 사형리 같은 거 통해서 이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서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 결국 아브라함이나 그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지만, 어떤 표면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확연한 그러한 이름과 어떤 그런 걸로서 구원을 받았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순신이 구원받았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냐, 솔직히 모르죠, 저는.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뭐 교회 다닌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아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 갈 거 아니라고.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근데 누구에게나 내면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양심, 소망, 어떤 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정확한 어떤 용어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고 갈망하는 것이 내면의 사람에겐 있는데, 2절을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악인들은 말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걸로 내가 어떠한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악인들은 그렇대요. 다시 또 생각해보면 의인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기보다는 죄를 죄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딱 들려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딱 들려졌을 때 너무나 기쁘고 정말 좋은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태도, 뭐 복음에 대한 태도가 악인과 의인을 좀 구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러한 태도가 있는지, 또 복음을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너무나 기쁨의 시작점이자 또 기뻐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을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따라서 또 나의 어떤 어두운 몰랐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락가락하고 뭐 결과가 미약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도 참 좌충우돌하고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라지와 알곡이 정말 쉽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자신의 어떤 그 강한 의지로서 도덕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참 그것이 정말 큰 구별을 줄 수 있겠구나. 적어도 나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인지 구별해 주는 것 같아요. 남들을 뭐 구별하기도 전에 내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 또 성경 말씀, 또 내 내면의 어떤 양심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떠신지 같이 한번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